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개역개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새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향으로 가신 분들, 또 가고자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가는 여정이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은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건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며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웃음꽃이 피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저희 가족도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이제 6살, 4살 된 조카가 오니까 갑자기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왁자지껄하다가 딱 얘네들이 가니까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리저리 뛰고 소파 위에 올라가고 낄낄대고 좋다고 막 하고 서로 장난치고 하는 그런 웃는 소리에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큰 가족 같은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모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도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삼촌, 이모, 고모, 또 손자, 손녀들까지 다 있는 그런 가족들, 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얼마 전에 서대용 전우숙 권사님의 가정에는 손자가 났으니까 우리 더 위에 화진이의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할머니 더 위에 있으니까 증손이죠. 네, 증손자 모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증손을 보는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서로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또 서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조언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보다 큰 가족이니까 성격도 다르고요, 직장도 다르고요, 이 고향도 다르고요, 여러 생각하는 생각들도 참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였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며 그렇게 서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요즘 더
홀로 있는 경우가 많고 혼밥하는 경우 많고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참 많은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또 모두가 서로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조언해주며 서로 연대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그 안목을 서로가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디도서도요,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 나가도록 돕고자 당부하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레타 섬에는 디도 교회 건물이 시내 중심가에 우뚝 서 있습니다. 교회 외부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교회 외부가 이렇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관광객 사람들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지만 디도 교회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자, 내부에 들어가면 오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앞에 정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의 그림 초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 사도들의 초상화, 그리고 그 초상화 위로, 벽 위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2000년 때는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티벳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티벳에는 티벳 글씨가 있지만 글씨를 못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많은 걸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런 큰 천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그림을 해서 거기에다가 새겨가지고 칠해가지고 그걸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그걸 펼쳐가지고 그림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을 가지고 또 인물들도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가득히 그림들이 있고요. 천장에도 보시면 막 얼굴들이 보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런 교회들에 보면 비잔틴 시대 이후에 지어진 많은 부분들도 봐도 곳곳에 벽화와 또 성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디도 교회, 바울이 디도서 편지 서두에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거기에 당부하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올바르게 가르쳐라, 그리고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라, 그걸 위해서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가르침, 건강한 일꾼들을 위해서 다양한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하는지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초반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디도가 바울에게서 받은 명령은 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훈을 말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바른 앞에 개역개정에는 보면요, 숫자 1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 숫자 1을 따라가다 보면 밑에 성경 각주에 보면 1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헬이라고 적혀 있고요, 헬라어로 이런 뜻이죠. 그것은 건전하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거기에 있으면서 바른 교훈을 말해라, 합당하게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뭡니까? 건강한 교훈, 건전한 교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다는 것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곳곳에 쓰이는데 주로 언제 쓰이냐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고쳐질 때, 그때 바르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고요.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걸을 때, 그때 바르다라는 표현이 그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 건전한 교훈은 이 병든 가르침과 대조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영과 육에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그런 가르침, 그런 합당한 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은요, 먼저 그러면 그 바른 교훈은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죠. 바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어떻습니까? 연구하시죠. 교수님들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배워야 뭐 합니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신앙은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자꾸 듣는 겁니다. 다 알았다? 아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마라톤처럼 경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경주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상황이 보이게 해주시고 또 막힌 문제들이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함께 나누다가 번뜩하면서 깨우쳐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집 경험하고 나면 소개해주고 싶듯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이렇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과 깨달음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서로가 어떨까요? 가르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성장하지만 그걸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함께 더불어 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떨까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건강한 가르침이요, 또 합당한 것, 건전한 교훈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향받으면서 삽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조카들도 4살, 6살 봤더니 6살 아이가 얘기하면 4살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어제 계속 위에 누나가 이 말 하니까 밑에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요즘 노래에 구구단을 뭐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위에 6살짜리가 1, 2, 2, 3 하니까 2, 2, 4 하니까 밑에 4살짜리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받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사람과 내가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받고 영향 주며 살아갑니다. 주변 환경에도 영향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죽하면 맹자의 어머니 맹모도 맹자 가르치기 위해서 왜 3번이나 옮겨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옮기겠습니까? 영향받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길과 그 사람의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건강한 가르침을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요, 바울에게서 지금 건강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서요?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는 바른 가르침을 받았기에 바른 교훈을 받았기에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전해주었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건강한 가르침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삶과 신앙의 모습이 작고 같아지고 한결같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릇되고 거짓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들이 거기에 횡행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에게 정말 전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을 멈추게 만들고 오히려 건강한 가르침을 전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요, 그 속에 거짓 선생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야기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너 크레타 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육들 보면 이렇게 자꾸 분류해서 그 사람에게 대상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위해서는 분류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부류를 나눕니다.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디도에게도 나누고요. 젊은 남자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종되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고 부류를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2장 바로 2절과 3절에 언급한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에게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디도가 뭘 말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장 2절입니다. 2절 앞부분을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자,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네. 여러분, 먼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야기는 그 세대에 맞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다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창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령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그 연령에 맞는 격을 배우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이야기를 디도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첫 번째 봤더니 뭐라 합니까? 세 가지 이야기하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남자들만 모이는 모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연장자들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모임을 가질 때 상대적으로 먼저 음식을 뜨니까
많은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많이 음식을 뜨고 나면 뒤에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들이 또는 종이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음식들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만 모이는 모임에서도 바로 연장자가 너무 많이 음식을 뜨게 되면 젊은 남자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많이 못 먹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절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절제는 1차적으로 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모일 때 술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연장자들이. 그러니까 그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취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크레타 사람들이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경우가 그 당시 상황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이 흐를수록 왜 절제를 먼저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면요,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자꾸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마음은 20대거든요. 마음은 너무 젊은데 내 세월이, 내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더 옛날 세월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내려놓고 비우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절제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라 합니까? 경건하라. 1장에 나오는 경건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건이요, 존경을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품위를 갖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하며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로서 더욱 예의를 갖추고 더 진지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중하며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제력을 얘기합니다. 생각이 깊은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치려면 본인이 지혜롭게 그 삶이 깊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의 덕목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요, 또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 세 가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뒷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쉬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온전하게 하고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로 그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고는 바로 굳게 선다는 말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는요, 건강해진다는 말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강하게 되고 라고도 그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건강한 존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도가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건강해지는 삶 살아가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꿔 이야기하면 뭡니까?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로 연결될까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사랑에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요, 인내하는 겁니다. 단번에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생명이 있어서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커나가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을 때 생기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내 안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 안에, 그 안에 사랑이 싹이 트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견디는 힘도 생기고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과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하며 술을 좋아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한 가지 더 한다면 선한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앞부분에 디도서 1장에 나오는 거룩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건도 거룩도 다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공손하고 존경할 만하다, 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함하지 말아라, 헐뜯지 말아라. 자,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함한다, 개역개정에는 모함한다로 나오거든요. 뒤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 없는 비난하지 말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하죠. 함께 모이다 보면, 조직에 있다 보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헐뜯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름하여 뒷담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뒷담화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님들도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무너지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모함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교회도 그것 때문에 망가뜨려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뒤에서 모함하지 말아라, 남을 헐뜯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오늘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을 좋아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서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그 선까지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제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대신에 그 입으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이 많은 여자들이 어머니의 노릇하라고 오늘 디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의 역할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공동체에 있어서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며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일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르침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는 이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디도가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만 하는데, 자, 그 뒤에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건 원 헬라어를 보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디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는 뭘만 합니까? 디도는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건강한 가르침이요. 그 건강한 가르침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계속 채우니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뿐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라가 아니라 경건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중하라가 아니라 신중해지는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영향을 받으면 결국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어느 정도 차지면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 속에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건강한 가르침이 들어오면 누구나 그 영혼이 건강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그렇게 되어지는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늘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손 아래 사람, 손 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해지도록 디도에게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말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말을 들었던 사람의 삶이 뭐 한다고요?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차지면, 가득 채워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전해지고 흘러가서 지금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를 비롯한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려고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까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보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 각자가 또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서로 식사하며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일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그 시간 속에 번뜩번뜩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자꾸 채워지면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영향받고 또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족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 식구들의 그 변화가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 있기를, 복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말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세워질지 모릅니다. 어떤 말이 그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때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치료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말하기에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배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조언해주며 격려해주는 일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서로 그렇게 조언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풍성하게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을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가족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하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